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는 새 능력으로 바꾸시는 은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치유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 주보가 좀 약간 축소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를 좀 뺐어요. 뭐냐면 상처를 새 능력으로 바꾸시는 은혜. 이게 원래 제가 이제 잡아놓았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상처를 새 능력으로 바꾸시는 은혜. 이게 오늘 제목이라는 것. 뭐 제목이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더 소제목을 하나 잡아보면 이런 거예요. 상처라는 것은 어둠의 영역이에요. 질병이라는 것은 어둠의 영역이라고요. 가난은 어둠의 영역이에요. 약함은 어둠의 영역이에요. 빛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영역을 빛의 영역으로, 그 빛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 빛은 예수님으로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역을 빛으로 바꿔가는 것도, 여러분 건강하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러나 부하게 되는 것도 건강하게 되는 것도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누리는 거지, 내가 억지로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잘못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불행을 마주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사람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환경 탓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탓을 하기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특히 출생, 태어날 때부터 겪는 고통은 더 큰 질문을 낳습니다. 저희 손자가, 우리 도윤이가 120일째를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 손자가 중환자실에 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왕절개를 했는데 자가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그래도 지금은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순간순간 찰나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영구히 지워질 수 없는, 인생을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영구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건을 만나고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을 체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겪는 고통은 더 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인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당한 현실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제자들이 누구에게 던졌냐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니까 그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고난의 어떤 이론적인, 고난의 어떤 실제적인 의미와 복음이 드러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치유는 복음밖에 없다는 거.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복음밖에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뭘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저도 별 수 없이 메모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달력에다가 오늘은 뭘 해야 될 거고 내일은 뭘 해야 될 거고를 적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내일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이미 아는 것으로 결정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의도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제일 걱정이 그런 거죠. 그래도 교회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대외나 대내나, 여러분, 제가 무슨 엉뚱한 정치를 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것이라면 의미가 없죠. 무슨 얘기냐? 대내나 대외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저는 동일한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들 그런 측면들이 많아요. 밖에 나와서 무슨 연합회 사업을 하면 그게 무슨 정치하고 다니는 것 같이 그런 인식들을 가져요. 그래서 마치 자기 교회 목회하는 것만 목회인 양,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빛 대신 주님의 그런 역할, 복음의 역할을 우리가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 다만 우리는 누구이냐? 역할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고, 말씀 앞에 있는 거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항상 드러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 은혜로. 제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빗나간 거라는 거. 그래서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현재에 계시하시는 그런 빛이시라는 거. 과거가 아니라는 거, 미래가 아니라는 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빛으로 계시하시는, 현존하시는 그분. 세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에 이르는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순종이 아니에요.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미라클이거든요. 그 표적으로서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빛광자를 써서 빛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빛이죠. 예수님은 복음이시니까. 그러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은 구원이죠.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징계도 하시고,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장이 요한복음 오늘 9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신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질병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죄의 결과로 보는 관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오면 그걸 죄의 결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통념을 넘어서서 고난과 연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가리켜요. 그게 3절에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렇게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면, 여러분 지금도 질병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는 여러분, 속히 복음 안에서 우리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치유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집사님, 권사님이 중병이 들고 그러면 저거 어떤 짓을 해가지고 죄 지어서 그렇게 됐다고. 한국 교회는 율법적인 사고에 여러분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의 그 상처라는 것은 영원히 씻기가 어려워요. 그 말을 만약에 당사자인 내가 들었다 하면,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질병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지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래서 수근수근거려서 여러분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여러분이 오늘 기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든 주어진 질병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런 통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음 되신 그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정의를 해주시면서 오늘 그분은 빛이시다. 빛의 이미지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전체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 빛이라는 것은 모티브가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봐도 9장이 있지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세요. 뭐냐면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참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배제, 종교적인 논쟁 이런 것을 배경으로 오늘 이 사건은 참된 믿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 공동체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 장면을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자, 첫 번째 메시지 받읍시다.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1, 2, 3절인데 3절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원인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원인은 뭐예요? 죄예요, 죄. 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더 큰 게 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 2절에서 막 제자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물어 이래서 2절에 보시면 라비요. 라비는 선생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읽은 대로 대답을 주시죠. 뭐라고 3절에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 아니다. 그럼 뭐냐? 확실한 대답을 주시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고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자기를 정죄하고 내가 뭐를 물론 자기를 살피는 건 중요하죠.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의도를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안 나가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몸이 빨리 낫는 것. 그래서 약 먹고 수술하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빨리 낫기만을 생각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내게 던질 때 이미 거기에 대한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1, 2절에 보면 사람이 나와요.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석으로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사람은 종족 뭘 가리키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사람이에요. 인간. 그러면서 죄가 나와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어떤 원래의 뜻이 있냐? 빗나갔다, 관역을 놓쳤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어디에 정확하게 가서 맞아야 될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완전한 계시인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어디서 살피는 것이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죄구나.
그 대표적으로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의 내용이다. 이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역으로 하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이럴 때 이거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실패, 어떤 그런 결핍,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은 맹인의 상태를 죄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환원하려고 하잖아요. 그 맹인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부분에 아까도 그랬어요. 일부 그런 부분도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죄라는 것은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인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하신 사역, 섭리적인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내용이면서, 예수님은 맹인이 가진 상황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무대로 보신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질병이 오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은 무슨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연히 뭐가 됐다. 성경은, 신앙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물어야죠. 이해가 안 되죠. 당최 이런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고. 사람들이 이 작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그 문제에서 바로 지금만 해결되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때부터 시작인데, 거기서부터의 시작인데. 자, 고난과 연약한 거, 나약한 거, 이것을 죄의 단순한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실력 있는 의사에게, 어떤 실력 있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내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한계점을 드러낼 때의 실망감이라는 것, 좌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여러분, 제가 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벼랑 끝에 대롱대롱 우리를 매달려서 죽을래 살래, 예수를 네가 부인하면 죽게 되는 거고 예수를 시인하면 살게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할래? 주님께서 그렇게 거칠게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해답을 주시고 출발하는 거예요. 3절에서 고난은 목적 없이 허무하게 놓이지 않는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이 함께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거.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러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느냐? 그걸 모르지요. 할례 받지 않고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도 사실은 어려운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걸 해석한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느냐? 이 역사를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에서만 하나님이 다스리냐? No. 모든 성과 속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그걸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인지하지 못할 뿐이고 고백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 예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예민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알고 그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단순한 도덕적인 비난을 우리가 그쳐야 되고, 그것을 하는 대신에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묵상하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중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깊은 상처를 주는 것보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고난을 만났을 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쭤야지만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질문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질문을 주인에게 해야 되죠. 질문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질 않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어도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 주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도 아픔도 역경도 모든 것이 당연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 데려가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데려가요. 신앙인은 이 분명한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생명이 죽게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여러분이 드시는, 저도 비타민C 열심히 먹거든요. 저만큼 열심히 먹는 사람 없습니다. 운동은 거의 안 하고. 그래도 저는 한 가지가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운동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모든 것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되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말씀 주세요.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돌려 이같이 오늘 너희로 생명을 보존케 하려 하였나이다. 요셉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기 형들 앞에서. 여러분 욥기 1장에 가보면 욥은 원인 규명에 앞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것 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은 욥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세요. 인간의 이해 방법으로는 욥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욥기 42장에서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죠. 창세기 50장 금방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20절에 가보시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들의 악의는, 여러분 악하게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그의 악한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됐어요. 전하위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건데 이런 거죠. 자, 욥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사건만 있겠어요? 여러분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종인데 자기 질병을 3번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기도 그만 못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일평생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편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세상은 쫄게 만들죠. 내가 병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난하고 해보세요.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 힘들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의 가정이 그 아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섬김과 기도가 활성화되어져서 지역 복음화의 촉매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예들을 우리가 봐요. 직업을 잃은 한 성도가 그 헌신의 고비를 통해서 이웃 돌봄 사역을 시작해서 많은 이웃이 교회로 연결되는, 전도하는 그런 예를 봐요. 약함을 통해서 강함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가 310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요즘 저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과분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이 고백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원인, 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계획과 의도가 있다. 두 번째 5절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여러분이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나 때문에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로부터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 단순한 물리적인 빛을 넘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적인 구원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일반적인 그런 세상도 포함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뭐예요? 예수님의 빛이 지금도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분이 이제 곧 다음 주일에 성탄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진흙이 나와요. 여러분 진흙으로 치료하세요. 진흙은 인간의 창조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지만 여기서의 진흙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을 바르시는 상징적인 행동은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새롭게 치유하시고 어떤 잘못된 것도 새로 만지셔서 그분 안에 만져지기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구나. 청송에 가면 청송감호소에 있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은 나와도 여러분 손가락질 당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든지 새로 빚으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은 단지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깨트려버리는 근본적으로 빛이시라는 거. 그 빛은 물리적인 시력의 회복,
오늘 맹인되어졌던 그런 시력을 회복을 통해서 더 큰 영적인 통찰력을 포함해서 공동체의 분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촉발시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질병에서 노인받는 그 이상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의 방식, 여러분 참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있나? 침 묻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치유의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평범하다라는 거. 여러분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40일 금식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치유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불현듯 여러분이 오늘 찬양 한 곡 듣다가 오늘 들이다가 오늘 말씀 한 구절에 여러분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뭐가 오는 거예요? 치유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런 사람의 예배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예배가 집중력이 없고요. 바로 평범한 수단과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어떤 때는 정말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보시지만 어떤 때는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평범한 거잖아요. 평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맹인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웃기고 있네. 오늘과 같은 IT 시대, 과학 시대에 여러분 웃기고 있네.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께서 비추시는 빛 앞에서 자기의 어둠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일상에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료와 사회봉사와 실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지역사회에 비춰야 돼요. 여러분 제가 바쁘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더 붙어 있으면 이번에도 이렇게 김장해서 여러분이 그냥 흉내는 좀 냈어요. 전 바라는 것은 좀 더 여러분 좀 범위를 넓혀서, 그러면 여러분 김장하면 첫째는 무슨 문제가 와요? 이번에도 우리 김정진 집사님 가정에서 배추도 100포기 섬겨주시고 그랬는데, 모두가 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모두가 다 배추 100포기씩 헌신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기저기 나누면서 빛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김장하는 한 요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작으니까 못한다, 평생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작아도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걸 세상의 빛을 향해서 비추어야 되는 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파출소에 한 통 갖다 줬대요. 10통 갖다 주고 늘상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를 하겠어요? 소방서에 한 통 갖다 주지 말고 늘상 김장해주고 김치에다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드시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광고가 되고 기독교가 가지는 이미지에, 하나님 나라는 개념에 단순한 그거 한 가지로부터 수많은 것들이 출발될 수 있다라는 거. 언제 그거 하실래요? 10년 뒤면 저도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이 교회에서 물러가야 되는데 언제 할까요? 그런 일들이, 그런 물음표들이 단순한 자리부터 범위가 넓게 그렇게 포함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오지요. 예수님의 명령과 때에 따라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치유는 시간과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를 보여준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인물은요 38년을 기다렸어요. 대단한 것은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치유를 기다리는 그 사람도 대단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중간에 자살해 버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깔끔하게 좀 끝내자 일찍. 38년을 기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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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을 기다
38년을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어요. 38년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져서 그때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25년 동안 주지 않아요. 25년 동안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교회, 구민 갈릴리 교회, 저라고 여러분 이 교회가 제가 이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은 얘기도 근간에 제가 했어요. 어떤 일을 행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안 하고의 손이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의 영역에 올 때는 여지없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 38년이 지났어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어둠을 밝히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마지막 한 개만 보면서 마칠게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11절도 중요해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7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순종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회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내가 할 일은 그저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서 그대로 순종하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로암은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보냄의 결과가 뭐예요? 새로운 시야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눈만 뜨는 게 아니에요. 더 넓은 세계를 보는 시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씻으라. 무슨 얘기예요? 물이라는 것은 정결한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의 물은요, 영적인 그런 정결과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역이 다 함께 되어지는, 그렇게 깨끗되어지는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었더라. 단순한 시정만 그렇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영적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말씀의 초청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소경은 예수님의 지시에 의심이 없었어요. 의심이 없었으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어떤 결과물을,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회복을 얻었습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과 그에 따른 신뢰, 응답, 그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 네가 이거 나으려고 하면, 병원에 가면 이거 고치려고 하면, 수술하려고 하면 수술비가 몇 천만 원 들고, 서울의 유명한 세브람스 병원에 있는 거 여러 번 타겟을 이렇게 암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수억 원씩 갖다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신뢰를 갖고 응답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이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그 행위가 뭐냐? 순종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말씀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고 보게 되며 예수를 쫓아가더라.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곧 일어나 걸어 들어가며.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잘하는 찬송 한 가지 있죠,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함께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복이 와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어둠이 있고요, 세상으로 가면 갈림길이 너무나 많고요, 세상으로 가면 회복할 수 없는 그 길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화려함만 보고 쫓아가면 후회가 따르게 돼 있어요. 주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면 열매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가서 확인하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 요한복음 5장은 고난, 빛, 세 번째 순종, 이 세 가지 축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고난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무대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 그게 첫 번째로 봤고, 두 번째로 본 것이 예수님은 그 무대 위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거, 어둠을 드러내고 빛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 두 번째 봤고요. 세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고 치유를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삶의 현장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의 순종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런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구미갈리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새 능력으로 바꾸시는 은혜.